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2장 3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에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본 크고 강한 광채가 있고 매우 두려운 모양을 한 신상의 모습을 정확히 묘사합니다. 신상의 부위는 금으로 된 머리와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동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 쇠로 된 종아리, 두 번째 국면인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발과 발가락이 있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이 오늘 본문입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현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제국을 표현했다라고 했습니다. 38절에 보면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이 말은 느부갓네살이 애굽과 맞붙어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주전 605년부터 시작되었던 신바벨론이 금같은 나라다라는 뜻입니다.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금보다 못한 나라라는 표현을 썼는데 메데파사 즉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주전 539년부터 331년까지 중동의 권자였던 페르시아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기보다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들 위에 간판만 바뀐 모습으로 군림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금보다 못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동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한 나라가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헬라 즉 그리스입니다. 주전 331년부터
주후 476년까지 있었습니다. 새로 된 종아리는 로마 제국의 제1국면으로서 새와 같이 나라들을 부수고 정복했는데 주전 63년부터 주후 476년까지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의해 멸망당한 것과 다르게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기보다 로마의 사상과 문화와 정치로 깃들여서 함께 종속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고 로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로마의 제2국면인 철과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은 철과 철이 진흙으로 붙지 않고 흐물흐물 주저앉는 것처럼 나라들이 공존하나 연합이 아닌 분열의 상태가 될 것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이 큰 신상을 부수는 돌이 나타납니다. 45절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손대지 아니한 돌을 옛 성경 개역 한글판에서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이란 뜻으로 뜨인 돌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본신상은 사람이 조각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가슴과 팔은 은으로,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종아리는 쇠로, 발과 발가락은 얼마는 쇠와 얼마는 진흙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이 나라들은 뜨인 돌에 맞자 말자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다 나라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뜨인 돌은 점점 커져서 온 세계를 가득 덮었다. 윗절인 34절과 35절을 보시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은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와 같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라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성도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나라가 반드시 모든 역사 후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지워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과 역사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고 은과 같은 메데파사가 일어나고 녹과 같은 그리스가 일어나고 새와 같은 로마가 일어난 것처럼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뜨인 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성도의 나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믿도록 하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여러분에게 다니엘서의 대주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잘 배우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45절 중반에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는 표현은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닫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마치자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4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고대 근동에서 절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흔히 행해지던 의례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절하고 할 때에 히브리어 세기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배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17절은 세기드를 번역할 때
엎드려 경배하며 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은 단순한 인간적 존경심으로 젊은 다니엘 앞에 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의 대리자로서 그 앞에 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다니엘에게 절하고 나서 주고 있는 예물과 향품입니다. 예물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느하는 피 없는 제사의 제물을 가리킵니다. 향품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니호허는 제사 시에 태우는 향의 제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 앞에 세상의 권력자 느부갓네살이 엎드리는 것은 어떤 한 개인의 믿음의 승리를 뛰어넘어 앞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열방이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의 말씀이죠.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주신 크고 무서운 꿈과 그 꿈의 내용을 맞추고 해석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신론적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라는 말은 갈대아인들이 바벨론의 주신인 무로닥을 그들의 신들 중에 신이다로 여긴 것처럼 유사한 표현입니다. 다른 신들보다 뛰어난 신이다 인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3장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그가 자신이 본 꿈의 모양을 따라 금신상을 짓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의 약속대로 꿈의 내용을 맞추고 해석한 다니엘에게 상을 주고 높은 직급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면은 고대 국가에서 총리 직분을 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요셉의 애굽에서 총리 직분을 받을 때도 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는 말은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 즉 정치 지도자들의 그룹의 수장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를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들로 추천합니다. 49절 말씀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에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은 왕을 보좌하고 왕궁에서 일을 했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지방의 고위 관직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1장과 2장의 사건으로 인해서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위기가 올 때 뜻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뜻을 정하지 않고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을까? 뜻을 정한 다음에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환관장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용기, 나의 몸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공부할 때 다니엘의 노력도 확인했습니다. 1개 이상의 외국어를 배워가면서 그들의 학문을 배웠던 그의 노력, 또한 그들이 모여서 얼마나 기도했는가 또 보았습니다.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1장과 2장 안에
들어있고, 이것은 문제가 작건, 문제가 크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계속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도 개인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용기를 갖고 노력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위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배우면서 멋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